저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럼 빌립보서 1장에서 계속해서 나누었던 내용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속되는 고백이었고 변함없는 선포였습니다. 나는 비록 감옥 안에 있고 갇혀 있고 세상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니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길이 아닌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본문의 빌립보 2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믿는 자들이 서 있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기독교 역사상 한 획을 그었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사건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부흥 사건을 계기로 한국 교회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빠르게 교인의 숫자가 늘어났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됐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됐고 교회 건물은 많아지기 시작했죠.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아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죠. 서양에서는 예루살렘에 부흥이 있었다면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불렀던 평양에는 1907년에 부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 추운 날 몸 누일 곳 없었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찾았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교회로 빨리빨리 모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대였습니다. 사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수많은 난적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했죠. 그렇게 교회는 사회가 만들 수 없고 사회가 볼 수 없는, 어찌 보면 사회와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까지도 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매듭의 역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갔고 이루어져 갔습니다. 바로 연합과 일치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한국 사회와 교회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먹고 입고 자는 문제와 모든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정치의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 문명이 발달하고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 속에 있지 않고 지식이 홍수처럼 물 흐르듯 흐르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편해졌습니다. 쉬워졌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로 역기능도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 빨리빨리 살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 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이념이나 이상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조직에서 서열 문제가 발생하면 인정 없이 나눠지고 집단 이기주의를 통해서 사회의 다툼과 분열은 반복되고 그렇게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아니 교회에도 더 이상 소망은 없다. 이 땅에서 소망이라는 두 글자를 이야기하기에는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런 흐름에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맡고 있는 위기가 어떤 위기죠? 저는 연합과 하나됨의 위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연합한다, 하나 된다, 더 이상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는 발휘한다, 이런 말 좋아합니다.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잠시 내려놓고 너와 내가 하나 되고 우리로서 그 길을 같이 가자, 우리 연합하자, 하나 되자, 잠시 나를 희생하고 내려놓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이념의 푸념의 끝이다라는 거죠. 사상이 다르고 바라보는 이상향이 다르면,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만 다르면 이제는 다르게 가자는 거예요.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고
그러다 보면은 뭐 잘 되겠지 않냐, 수많은 이야기들이 교회에도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예배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인격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이런 관점,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라면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는 영적인 유연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유연함, 영적인 부드러움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같은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싸우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 그들에게는 강한 믿음은 있었지만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부드러운 영적인 유연함은 없었던 것이죠. 너와 내가 한 길을 가야 된다. 우리는 한 곳을 보고 내부의 결속을 다져야 된다. 더욱더 외적인 위협과 위기가 올수록,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그런 모든 불씨를 잠식시키고 하나님께서 붙들라 말씀하신 교회의 표대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바울이 오늘 성령의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요소와 하나하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2장 1절과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무너지고 깨어진 자가 있으면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물질이든 영적인 것이든 삶의 어떤 부분이든 같이 나누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교제와 사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제와 사귐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코이노니아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이게 뭐라고요? 교제와 사귐. 어떤 교제와 사귐이냐? 그러면 그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 그 장면을 꼽으라면 아마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야기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생각도 달랐고 살아온 길도 달랐고 추구하고 있는 방향도 달랐고 서로 말하고 있는 말투도 달랐을 거예요. 어찌 보면 각자의 방언과 이야기 속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꼭 우리가 순 개편을 하면 이제 10월 둘째 주, 셋째 주에 개편을 할 건데요. 순 개편하면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이 되면 한 달 정도는 어색하잖아요. 밥 먹는 시간, 딴 때는 잘 먹으면서 괜히 조금씩 젓가락 끝으로만 깔짝깔짝, 그러면서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 보여주는 것처럼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 왜 여기 왔지? 뭐 때문에 여기 온 거지? 하나님이 저 사람 안 부른 것 같은데, 저 사람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건데 왜 이 자리에 온 거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죠. 한순간 성령이 임하자 불같은 그 혀의 그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각자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이 터진 거죠. 방언이 터지니까 그 주변에 지나가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집니다. 야,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대더라, 저런 이야기를 한대더라. 근데 여러분,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방 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림 사람, 메소포타미아, 뭐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뭐 할 것 없이 막 그 지방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왔던 거예요. 근데
120명이 각자 얘기를 한대더라. 놀라운 사실은 자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말을 하더라. 막 영어하고 불어하고 막 스페니쉬하고 막 터진 거죠. 할렐루야. 저도 그걸 원해요. 뭐 그런 어로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 중에 영어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축복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안 주신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막 이게 터진 거예요. 이게 막 터지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아하, 어떤 사람이 이건 그들이 새 술에 취한 거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내 눈으로 절대 이걸 인정할 수 없다. 마음의 빗장을 딱 닫아버린 겁니다. 니는 되고 나는 안 되냐, 뭐 이런 심보가 있는 거죠. 나만 돼야 된다, 넌 안 된다. 아마 술 먹었을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11사도하고 갑자기 그 무리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시작되는데 베드로가 참 멋진 얘기를 해요. 지금 몇 시인 줄 아냐? 그때가 몇 시였냐면 오전 9시였어요. 여러분, 오전 9시에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 있나요? 이 속으로 나 먹는데요 이러면 회개하시고 돌아오세요. 있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정상적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아무리 율법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일지라도 오전 9시에 술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곡을 찌른 거죠. 봐라, 지금은 오전 9시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술 먹고 술 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하늘의 기적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라. 그러면 당신들도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다면 회개할 때 내가 다시 하나님 안에 거듭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간구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 성경의 2장 넘어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베드로 설교 듣고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 돌아왔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5,000명이 돌아왔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항상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은 언제 시작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날마다 간구하시고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구별되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는 발길을 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헛된 말하고 있다면 내 입술을 주님 앞에 들여서 핀수스로 지져달라고 얘기했던 이사야의 고백과 기도처럼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기쁨이 임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격려가 있었어요. 자비함이 있었어요. 나눔이 있었어요. 베품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랑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드디어 성령의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저는 우리 제이포유 공동체가 성령의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꿈꾸십시오. 내가 서 있는 가정이, 가족이, 일터가, 내가 있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선포와 고백을, 꿈을, 기대를,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었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결혼한 부부에게요, 놀라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 부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겉모습이 닮아간다는 거죠. 제가 부부 이게 올해 10년, 20년 넘으신 부부 되신 분들을 보면 뒤에서 딱 보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요, 막 걷는 게 비슷해요. 놀랍죠? 걷는 템포가 비슷해요. 처음에는 걷는 게 달랐겠죠. 뭐 남자는 걸음이 빠르니까 빨리 갔을 수도 있고, 아내는 여자니까 걸음이 늦었을 수도 있고. 근데 같이 가는 시간이 쌓이고 삶의 세월이 지속되다 보면 같은 걸음으로 걷게 돼요. 여러분, 그게 부부예요. 표정은 나는 결혼 안 해서 모르겠다 표정 짓고 계시지만 여러분에게도 곧 가정이 꾸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살아보면서 경험해 보세요. 근데 저랑 아내는 잘 안 되더라고요. 태생이 달라서 그런지 겉모습은 안 똑같아져요. 겉모습도 똑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얼굴도. 두 번째, 부부가 살다 보면 같아지는 게 뭐냐? 이 내면적인 닮음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겉모습의 닮음이라면 이 두 번째는 내면의 닮음이에요. 여러분, 내적으로 살다 보면 말투가 비슷해져요. 왜냐? 생각하는 게 비슷해지거든요.
하는 얘기가 비슷하거든요. 주제가 늘 동일하거든요. 다르게 살았고 바른 세월을 보냈지만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같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함께 생각하고 비전을 나누고 보는 것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믿음의 시간을 나누고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다 보면 일어나게 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내면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에 있는 것들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온순해지게 된다는 거죠. 겸손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있었던 인생의 전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면 제일 먼저 뭐가 변하는 줄 아세요? 생각과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이 내 안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일에만 도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순장 섬기시고 뭐 섬기고 아울리치 가고 뭐 하고 목사님 저는 지쳤어요. 저에게 얘기해도 답은 없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돼요. 왜 내가 지쳤는지, 내가 왜 지금 이 모습 이렇게 서 있는지, 왜 내 안에는 불안이 떠나질 않는지, 왜 내 안에는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번민이 아직도 벗어지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께 되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음란과 허색의 마음이 떠나가고 거룩과 깨끗한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메워지고 채워지고 내 삶이 풍성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삶의 기쁨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생각하는 거, 마음 갖고 계신 거, 육신의 것, 내 거,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채워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좁은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면요 예수님께 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맨날 믿는 자는 좁은 길만 가냐? 좁은 길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수많은 크리스찬 2천만 명 막 있는데 좁은 길 가면 미어 터져서 어떻게 들어가냐? 할렐루야. 근데 가다 보면 입구만 좁고 가보면 그 길이 넓다는 걸 알게 돼요. 사실 나만 그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믿는 자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죠. 갈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와 이 길을 걷는다면 기쁨으로 묵묵히 내가 이 길을 지킬 수 있겠구나. 아니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져라 웬 놈의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는데 몇 명이 지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내 손에 못을 박으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너무 고되고 어렵다. 예수 믿는 거 힘들다. 개종하고 싶다.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 보고 잡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믿고 십자가 지는 것 결국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은혜고 기회이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십자가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역경이 아닙니다. 힘든 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 아닙니다. 그건 기쁨의 길이에요. 꽃밭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가면 의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재미없고 무의미하고 무력한 인생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 받으면 이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아름다움의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되는 거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말은 쉽지, 목사님 말만 쉽지, 당신이 경험을 해봤습니까? 경험했어요. 늘 어렵고 힘든 거 해봤어요. 근데 저도 알아요. 하나 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말이 쉽지 진짜 내 몸을 죽이고 내 삶을 헌신하고 양보하고 나누고 베풀고 진짜 내 거 아니고 우리 것처럼 생각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가족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공동체 이루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순장님인데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요. 갔는데 순 모임 뭐 하면은 뭐 삶을 나누자더니 1시간 하는데 50분을 자기 얘기만 해요. 제 마음이 어려웠어요. 어린 나이에. 도대체 저 순장님은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리고 한 번씩 기도 제목을 얘기하래요. 그러면 끝나요.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저도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연합과 일치가 뭡니까? 하나됨이 뭡니까? 이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어떻게 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주시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생각하는 거 다른 생각, 네가 원하는 거 어떤 순모임, 어떤 자리에, 어떤 교회, 어떤 모습이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내가 너희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걸 너희가 알길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는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원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가 모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더 싫어하는 건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더 싫어하는 건 찬양했더니 갑자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예배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연합과 일치가 있는 곳에는요,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이간질을 해요. 서로 마음을 갈라놔요. 계속 안 좋은 것만 보게 해요. 단점만 보게 합니다. 허점과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런 허물투성인가? 저런 사람이 리더할 수 있나? 저런 사람이 목사할 수 있나? 저런 사람이 장로 권사, 아니 어떻게 직분을 받을 수 있나? 계속 내가 아니라 저 사람만 보게 해요. 여러분, 내가 안 보이고 상대방만 보이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안 보이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요소만 계속 내가 저 사람 속에 보이고 이 공동체에 보인다면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실 때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사람의 단점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허물 보지 마십시오. 장점만 봐주세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은사와 달란트, 개성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시니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과 홍해 사건, 그 사건보다 더 안 변하기 어려운 분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의 주인공 모세,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살인을 범한 사람이죠.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함께 하늘에 들리워진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극히 우리 사람과 똑같은 성정이 있었다라고 야고보서에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랑 똑같은 감정이 있었다는 거죠. 똑같은 생각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삶의 어려움과 힘든 거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죽고 싶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사람 모두 다 죄인이에요. 같이 있으면 냄새 납니다. 같이 있으면 듣기 싫은 소리가 계속 나요. 잡음이 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를 위해 중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족함과 단점을 덮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인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허점이 보이고 공동체, 기관과 조직에 부족함만 보인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연약한 존재가 거듭날 수 있어요. 무너지고 깨어진 존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에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일 때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다음 스텝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기심이라고 나와요. 개역 개정 보니까 다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파벌주의와 분리주의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허영이란 단어를 풀어봤더니 뭐냐?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다. 자만심과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 사역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 없이 사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잡음이 생겨요. 문제만 생겨요. 여러분, 마음 없이 사역하면요, 의욕만 앞섭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날 겨를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면 할수록 잡음만 많아지고, 일하면 할수록 복잡하고 골치만 아파지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공동체 이룰 때 빼놓지 않고 항상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해라. 진짜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141편에 날마다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처럼 저 이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분은요, 말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말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분쟁이에요. 말만 했다 하면 다툼이에요. 자세히 들어보면 왜 그러냐?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에 붙잡혀 있어요. 내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 그냥 흘려보냅니다. 무슨 생각하냐? 내게 맞다는 거죠. 거의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수준이에요. 7바퀴 돌고 13바퀴 돌아도 안 무너져요. 계속 자기만 고집합니다.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어떤 분들은요,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 힘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다가 포기합니다. 내 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니까 가다가 소진되고 탈진되고, 가다가 그냥 그렇게 놔버려요. 근데 놓고 가면 해결이 될까? 안 됩니다. 그 마음속에 늘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이 남아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남는 거죠. 그 상처는 누가 준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니까 한마음 한뜻 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어거스틴 잘 아실 겁니다. 이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하루는 이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만약 우리가 이 공동체와 내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뭡니까? 겸손이 가장 큰 덕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보여지고 싶은 그 욕망을 죽이고 내 안에 그 십자가를 통해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분파, 분쟁, 나님이 없이 겸손히 하나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공동체에 뿌리 내릴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한 마음 한뜻 되는 거, 이 사실상 생각보다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비결은 하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기심과 다툼과 허영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예수 안에 거듭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4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전에는 맨날 나만 봅니다. 내 일, 내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내 삶, 이기적인 내 삶 속에만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굶주린 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가난한 자리 보이는 거예요.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내 안에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죠. 섬겨주고 싶은 거죠. 누가 가야 됩니까? 내가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세 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무감각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더 이상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괜찮은 거죠. 두 번째, 기준이 무너진 시대다. 더 이상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선과 악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상관없습니다. 내 욕망, 내 욕구, 내 탐욕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능력을 주셨어요. 아니, 어찌 보면 통치권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없다고 착각하고 거짓의 속삭임에 넘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 아름다운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서로 다른 두 삶이 진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서로가 서로 힘들고 어려운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공존하는 존재이지만요, 동시에 동역하는 존재입니다. 공존의 원리가 삶의 기초란다면 동역의 원리는요,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존하는 것과 동역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우리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결한 필요 요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동역, 가장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 불러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 불러주셨듯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참 아름다운 동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참 멋있는 사람은 전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렙이 모세하고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들하고 사역을 했고 막 기적을 받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사역의 베테랑이 됐거든요. 사역의 고수, 베테랑,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마 5년, 10년 정도 사역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봐도 뻔하잖아요. 1년 교회 스케줄 빠삭하게 나오시잖아요. 이럴 때는 교육자의 전화를 안 받아야 된다는 건 막 이런 소문 퍼지잖아요. 홍기한 목사가 전화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음해와 막 이상한 얘기를 돌리면서 여러분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면 습관이 됐게 돼요. 습관. 그러니까 갈렙도 분명히 습관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갈렙이 멋있는 건 그 다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리더를 모세처럼 섬긴다는 거죠. 85세가 되고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여호수아가 말한 걸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말하면 그 즉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바울과 바나바. 저는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잠깐 나오는 얘기로 끝나는 사람이지만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사울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바울같이 무식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바나바는 용기 내서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어찌 보면 완전 사역의 초짜, 희망과 소망도 안 보이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한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의 전도자로서 바울을 세우는 일, 그거에 바나바는 평생의 삶을 다 던집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소유까지도 다 내던져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동역이고요. 이게 바로 동역함으로써 얻어지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을 돌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유,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하다가 제 눈에 좀 들어오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들었을 법한 몇 일 전에 있었던 서교동 원룸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의로운 죽음이다, 초인종의 의인이다, 그를 기려야 된다, 그를 그렇게 죽게 놔둬서는 안 된다, 이 수많은 얘기가 있었죠.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좀 클릭하고 좀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용기더라고요. 명예성우로 임명된 고 안치범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28세 젊은 나이에 취준생이었습니다. 꿈이 성우였다고 그래요. 보니까 모 대학을 부산에서 나왔는데 자신의 전공이 아닌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학교를 휴학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룸에서 학원 옆에서 원룸에서 묵으면서 계속 자기 꿈을 키워갔던 거죠. 여러분, 취준생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내 얘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작은 원룸에서 자신의 삶을 부둥켜 안고 내가 벌고 내가 배우고 내가 뚫고 나가지 않으면 흙수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아마 자신의 인생을 늘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멋있는 게 새벽에 불이 나고 자기가 불이 난 것을 감지하고 제일 먼저 1층에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층에 내려와 보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니까 고 안치범 씨가 생각한 게 안 되겠다. 올라가서 사람들 깨워야 되겠다. 이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올라간 거죠. 화염이 쌓여있는 그곳에. 그리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초인종을 누르면서 불 났어요. 불 났어요. 집집 원룸 자리자리를 다 돌아다녔대요. 기사 보니까 모르겠어요. 다 모든 분들이 무사히 내려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너무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체력이 다 소진되고 긴장되고 긴박하고. 근데 이 수건으로 물을 적셔도 갔어야 하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겠죠. 그냥 젊다는 패기 하나로 막 할 수 있다고 갔을 텐데 5층에서 자기 호흡이 멎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죽은 날이 성우 채용 입사 지원서 제출 마감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꿈을 위해서 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싶었던 그 마지막 지원서를 내는 그날 그는 아쉽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제 안에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과연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바보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한 것일까? 지금 이 시대는 속도의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시대인데 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느리게 바보같이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았을까 생각하고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떤 젊음의 때를 보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빠른 속도 전쟁 있습니다. 속도전의 세상에서 느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맞아요. 학원가에 붙어있는 광고 보면 참 우스운 것 같아요. 영어회화 일주일 만에 끝내기. 어떻게 영어를 일주일 만에 합니까? 12년 해오셨잖아요 여러분. 12년 안 돼서 이 지경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일주일에 끝내요? 대형 서점에 널려있는 베스트셀러들의 책 제목을 보십시오. 당신도 당장 부자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당장 부자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목마른 거예요. 아니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 인생 살아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자비롭고 긍휼하게, 그리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조급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돌아봐 주는 것, 그건 바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좋은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지고, 아니 더 좋은 것은 더 많은 수많은 기다림의 연속 속에 얻어지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부턴가 잊어버렸습니다. 좀 더 빨리 그 유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죠. 사람들은 느림을 태보처럼 여깁니다. 겸손을 무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느리게 가면 답답하고 느리면 위대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겸손해지면 나 바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 무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 질밟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 무시당한다라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림은 느린 것이 아니라 위대함을 탄생시킬 수 있는 시간에 감추어진 보물이에요. 겸손은요, 무능력이 아니라 세상에 말없이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또 하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젊음의 때를 보내면서 어떻게 살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나는 어떤 생각과 마음과 관점과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논리와 하늘의 법칙과 주의 말씀이 진정으로 선포되며 고백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셔도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가정 공동체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직장의 공동체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 계신 교회 공동체 나 하나쯤이야? 아니요. 여러분이 아니면 그 자리 누가 맡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누군가는 이 시간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방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 수없이 죽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가겠지, 다른 사람은 하겠지, 나는 아직은 아니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넓은 세상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멋진 인생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 나와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일, 아니 내가 서 있는 이 공동체만이 한국 교회의 소망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이곳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들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